주님께서 부드러운 손길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니 이 시간을 통해 저희의 마음과 영혼이 꽃이 피고 잎사귀가 우거지듯 새롭게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삶의 바쁨 속에 때때로 주님을 잊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 하였으며 이웃의 피 흘림의 어려움과 아픔보다 내 손톱 밑에 작은 가시에 더 아파하였으며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이익을 먼저 챙겼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 성도들이 함께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오며 아름다운 교제와 쉼을 누리게 하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제 교회에서 있었던 주님 자랑 경연대회를 주님의 보호 아래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행사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겨운 시기를 지나가는 이 땅에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가 상승, 일자리 부족으로 고통받는 가정들, 불황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영업자들, 불안한 미래를 마주한 청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육장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각 가정을 경기 침체와 불안 가운데에서도 시대를 역행하는 호황과 재정의 기름을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천안 풍세 지역을 넘어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지역 안에서 복음의 등불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 국내외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지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 각 부서에 주님의 지혜와 열정을 부어주시고 함께 섬기는 교사들과 리더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발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호선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영혼육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의 강한 팔로 지켜주셔서 회복치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목사님과 그 가정을 덮어주셔 악한 영의 공격과 시험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 깊숙이 박혀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맡으신 사명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도록 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민아 사모님께도 지혜와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사업장 위에도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자녀, 휘민, 한비, 슬비에게도 영혼육의 강건함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복무 중인 휘민이에게 건강과 지혜, 안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군 생활을 잘 감당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방봉사, 청소봉사, 방송팀과 찬양팀 등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위로와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간구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타이밍과 방법을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는 시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우리 형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강문수 형제님. 집사님 어떻게 잘 지냈죠? 그래요. 까먹으려고 그러면 오고 까먹으려고 뭐라고 그랬어요? 못 들었네? 이혼의 아이콘인데 이혼 그래서 이혼의 아이콘인데 자기가 이혼이라는 얘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이 여러분 두려워 떨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요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 증서 써가지고 딱 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었어요. 다만 남자들만, 여자들은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없고 남자들만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왜 가능했냐? 율법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율법이 모세 율법이잖아요. 모세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인데
율법이 실제로 이러한 의도로 기록된 것일까 하는 겁니다. 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적용했던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욕구에 따라서, 자신의 만족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아내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말씀의 적용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적용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내용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상황에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 유리한 대로 말씀을 적용하는 경우가 뭐 일반적이죠.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막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어떤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요, 유대인들이 자기 임의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뭐 일반인들은 뭐 자기 임의대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자기에게 해석을 하려면, 적용을 하려면 사실은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씀, 오늘날로 말하면 뭐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지 뭐 이렇게 적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렇다면 이 성경을 연구하던 유명한 학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이 매우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여자에게서 음행의 문제가 있을 때, 여자가 어떤 음행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우 자유로운 해석을 하고 있는 힐렐 학파는요, 여자가 밥을 하는 거예요.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워 먹잖아요. 그럼 밥을 태워 먹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거는 이혼 사유가 된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를 내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힐렐 학파의 해석을 따랐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한테 맞는 거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거죠. 자기 취향에 맞는 거죠. 두 학파가 해석을 해도 이쪽 학파의 해석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들도 목사의 성향에 따라서 교회가 뭐 이렇게 나뉘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어떤 편입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듣기 껄끄러운 얘기를 많이 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새신자가 오면 우리 교회에 정착하기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매우 보수적이고 매우 뭐랄까요, 까탈스러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인이 볼 때도 좀 피곤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자기들 취향에 맞고 자기 귀에 즐겁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힐렐 학파의 해석을 따르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줬던 겁니다. 자기 듣고 싶은 얘기 듣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저를 발견한 게 뭐냐면, 깊이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저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걱정이 여러분들도 많겠죠. 저도 너무 많아서 막 근심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막 정신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나라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무슨 예언하는 무슨 채널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예언하는 어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렇죠, 트럼프 귀에 총 맞는 거 맞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랬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 건가? 아니면 전 세계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 건가? 이런 생각 막 하면서 봤어요. 봤는데 보다 보니까 연관돼서 또 다른 이렇게 유튜버들이 뜨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무당이 나와.
무당들이 나와. 그래서 무당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라나 뭐 들어보니까 무당이 뭐 듣기 좋은 소리를 해요. 제가 듣기 좋은 소리를. 그러다 보니까 무당 여러 명을 보게 됐어요. 무당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 다.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 목사도 나 듣기 좋은 소리 하면 내가 원하는 소리를 누군가 하면 그거 따라가는구나. 그러면서 점점 어떤 시대 분별도 못하고 상황 분별도 못하고 그냥 막 끝짝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해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버려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그냥 빠져버려.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요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걸 7거지악이라고 합니다. 7가지 허물. 여자에게서 아내에게서 7가지 허물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첫 번째 시부모에게 불순한 것, 두 번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한번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나는 몇 가지나 걸리나? 여자분들. 세 번째 음탕한 것, 네 번째 시기 질투하는 것, 다섯 번째 나쁜 병이 있는 것, 뭐 폐병에 걸렸든지 무슨 뭐 하혈을 한다든지 뭐 좋지 않은 병에 걸렸든지 뭐, 그리고 말이 많은 것, 여섯 번째 말이 많은 것, 일곱 번째 도둑질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몇 개나 걸리세요? 몇 개나?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진짜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가운데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뭐 이 정도 뭐 이거 가지고 내가 병 걸리고 싶어서 병 걸렸어? 그렇죠? 병 걸리면 막 버리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의 상태로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옛날에 태어났으면 분명히 하나 정도에 걸려가지고 소박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꾹꾹 참고 살아야 되고 뭐 그래서 병나고 그랬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7거지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버림을 받을 수 있었는데 참 다행히게도 삼불거라는 게 또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로는 이 7거지악을 행해도 세 가지 상황에서는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자를 내쫓았을 때, 아내를 내쫓았을 때 갈 곳이 없으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갈 데가 없다. 친인척도 가족들도 다 없어. 갈 데가 없어. 그럼 버리면 안 된대요. 두 번째는 부모의 3년상을 치렀을 때, 옛날에 3년씩 치렀잖아요. 그 며느리가 3년상을, 부모의 3년상을 치렀다. 그러면 효부다. 그러니까 이런 무슨 짓을 해도 요거는 좀 예외 사항이다. 세 번째, 장가를 들었을 때 남편이 가난했는데, 이 집안이 가난했는데 이 아내하고 결혼하고 나서 부자가 됐어. 부해졌어. 그러면 절대로 버리면 안 돼. 이 세 가지의 삼불거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하려는 건 유대인들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가차가 없어요. 가차 없이 뭔가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이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밥을 태워 먹었다든지 집에 불 있잖아요. 불 같은 거 끄면 안 되잖아요. 꺼치면 안 되잖아요. 불을 꺼쳤다든지 아니면 큰 소리를 냈다든지 그러면요 가차없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그냥 불과 어떤 짧은 시대에 그런 거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모세 율법이 시작된 이래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수천 년 동안 그 일들이 진행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문화, 관습, 풍습 이런 걸로, 그리고 율법이라면서 이것을 유대 문화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무지하고 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내를 당연하게 버리는 문화, 관습, 풍습에 젖어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는 간음한 자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는 간음한 자고, 또 누구든지 그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자다라고 일침을 놓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이런 상상,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 성도들이 있잖아. 근데 내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어. 버려. 그런데 저기 옆에 아내를 버린 어떤 남자가 또 있어. 유영숙 집사라고 해봐. 아내를 버렸어. 그 유영숙 집사님이 이 아내를 데려가. 나는 버렸고 데려가.
또 마음에 안 들어. 집사님 또 버렸어. 근데 저기 버린 또 강문수가 있어. 그래서 또 데려가. 나는 또 유경석이 버린 것도 데려와. 이 동네 저 동네 막 그냥 뭐야 이게 뭐야. 동물의 왕국.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버릴 수 있었다고 그렇게. 그래서 버리는 자도 음행한 자고 그 버려진 여자를 또 데려가는 남자도 나도 버리니까 얘도 버리고 쟤도 버리고 그냥 온 동네 사람 온 동네 여자한테 그냥 다 내 마누라야.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내가 조금 마음에 들었는데 쟤가 버리네. 그럼 내 데리고 와. 아이고 살아보니까 뭔가 문제 있네. 또 버려. 동물의 왕국이지. 그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에 적혀 있다? 율법에 적혀 있어. 가능한 거예요. 율법에 적혀 있어. 이게 합법적인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그렇게 자신들의 문화로 전통으로 율법으로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야.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 말도 안 되는 적용을 해. 자기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 겁나 나쁜 거야. 왜? 나 하고 싶은 대로 했거든. 아니 이 여자든 저 여자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버려서 우리 모세 선생님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해줬는데 네가 뭔데 나타나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기분 나쁘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상식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존엄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요즘 친구들은 이해 안 되겠지만 예전에 실내에서 아무데나 담배 폈단 말이에요. 버스 안에서 담배 피고 뭐에서 담배 피고 다 폈어요. 비행기를 그 당시에 안 타봐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에서 담배를 폈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0년대 초까지 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내 금연이 몇 년도에 시작된지 아세요? 2010년. 당구장에서 금연하는 거 몇 년도부터인지 아세요? 2017년. 7, 8년밖에 안 됐어요. 8년밖에 안 됐어요. 실내 금연이. 그 예전에도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제가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초등학교 때 신부동 지금 터미널 쪽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담배를 폈어요. 아저씨가 서가지고 아가씨가 밑에 앉아있고 담배를 이렇게 조금 피고 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서가지고 피고 사람들 꽉 차있는 담배를 피더라고. 어린 시절에. 혹시 버스에서 담배 피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 기억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지워졌거나 상상이 안 돼요.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저씨가 담배를 다 피고서는 아가씨가 이렇게 밑에 앉아 있었는데 원피스, 예쁜 무슨 원피스를 하나 입고 있었는데 담배째를 밖에 탁 털었는데 이 턴 게 창문을 막고 탁 하고 이 치마 위에 똑 떨어졌어요. 빵꾸가 뻥 났어. 너무 기억나, 그게. 제가, 아니면 이 기억이 TV에서 본 기억인가? 근데 저는 제 기억이 어쨌든 정확하게 나요. 그때 아저씨가 멋쩍고, 아가씨 미안합니다. 뭐 이러고 아가씨는 막 눈이 물그럭 하는데 막 그냥 말은 못해. 김은정 집사님 그랬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아가씨라면 담배 불똥 떨어졌어. 빵꾸 났어. 치마, 새 치마. 예쁜 거. 싸대기? 이 새끼가 그럼 반응이 별로네. 우리 이서영 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내라고 그러죠. 이 새끼가 미쳤나? 멱살 잡아가지고 아니면 변상해내라고 난리 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난리 나는 거잖아요. 원피스가 물어내야지.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그리고 1990년대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해외를 다니지만 예전엔 해외를 못 나갔어요. 해외여행 자유화 되자마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온 동네 막 시골이고 뭐고 막 그 개 모임 해가지고 막 해외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외 여행 가가지고 호텔 가가지고 뷔페 박살 내는 거야. 버스 탈 때 막 이 봉지 이렇게 싸가지고 막 이만큼 싸가지고. 근데 이만큼 싸가지고 다니던 게 우리 목회자들도 제가 마지막으로 성지순례 간 게 2000 몇 년도야.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그때도요 막 이 봉지 싸가지고 갔어. 막 버스에서 먹는다고 어르신 목사님들이 박살 내는 거야. 막 지금도 유튜브 보면 막 중국 사람들이 막 뷔페 가가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새우 막 있으면 접시에다가 이렇게 팍 담아가지고 가져가든지 아니면 팍 담고 내려놓고 이거를 들고 자기 밥 먹으러 가고 막 그러잖아요. 못 본 것처럼 그래. 진짜 추하잖아. 중국 사람들 가면 전 세계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랬다고 옛날에 어글리 코리안 그래가지고 추한 한국인 맨날 나왔어요. 맨날 어글리 코리안 뉴스.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도 20대 초반에도 그 기사가 났던 게 기억나요. 어글리 코리안. 한국인들 가면요 아무데나 침 뱉고 술 먹고 막 고성방가하고 막 난리치고 막 그냥 담배 피고 가는 데마다 침 뱉고 중국 애들 하던 거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얘들아, 그 상상이 되니? 한비야, 너 상상이 되니? 그랬다고, 우리나라가. 그랬다고, 진짜로. 지금은 한국 사람들 가면 되게 좋아하죠.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코리안 그러면서 유튜브들 보세요. 여행하는 유튜브들 가면, 코리안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해. 대한민국 수준 문화가 그랬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이었다. 수백 수천 년을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조금이라도 흠집 잡아가지고 밥 못한다고 별짓 하면서 막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못생겼다고 아니면 별별 이상한 이유 들어가지고 이혼 증서 써주고 다른 여자 버리고 옆집 철수 아빠랑 살던 여자 데려다 사는 거야. 동물의 왕국이야. 서로 바꿔 살고 막 그러는 거야. 예? 마음에 안 들면. 오늘날만 그래요? 오늘날만 아내를 막 바꾸고 그래요? 옛날에도 그랬다고.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니 여성들이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이게 벌벌 떨며 사는 거예요. 언제 버려질지 몰라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 안 될 텐데 오늘날에도 보수적 이슬람 국가의 여성들이 이런 대접 받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자꾸 유튜브 하는데 유튜브를 보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저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런 뭐예요? 결혼식 피로연이야. 피로연에 서가지고 사회자가 이렇게 서 있고 신부 서 있고 신랑이 이렇게 서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자가 손님들 있고 막 사회자가 막 재밌게 하느라고 그러면서 게임을 내는 거예요. 두 사람한테. 그게 뭐였냐? 이렇게 과자 봉지 빨리 벗기기 게임이었나 봐. 과자 봉지 빨리 벗기기 하는데 여자가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빨리 딱 벗겨서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신랑이? 보신 분. 예, 어떻게 해요? 예. 뒤통수를 에휴 이것도 아니고 빡 칩니다. 이렇게 풀스윙 빡 맞아요. 그래도 옆에 있던 신부 들러리고 잡아주고 무조건이야. 딴따란 딴딴딴. 우리 현 집사님 마누라가 만약에 먼저 그걸 했어. 문제를 먼저 풀었어. 막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 현 집사님이 이번에 여행 가가지고 무조건이야. 은정이가 부르면 달려갈 거야. 막 난리 났었어요. 딴딴딴딴딴딴 막 이러면서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아 이쁘다고 아우 그래 아우 지집에 잘 맞췄네 뭐 이렇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이 나니까 한 몸이니까 자기한테 수치 줬다고. 근데 그 나라가 카자흐스탄인가 그럴 거예요. 무슬림입니다. 이 사람들 다.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또 똑같은데 무슬림. 결혼식 필요로 하는데 케이크를 먹으라고 이렇게 케이크 먹으러 딱 했어요. 케이크를 이렇게 포크로 떴나 아내가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는데 여자가 장난을 친 거야. 먹으려고 그러니까 먹으려까 이렇게 내린 거야. 아유 이 지집에 이렇게 하고 말해야지. 근데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했다고 하더니 뺨을 빡 날려요. 자기한테 수치를 줬다는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유경석 집사님, 우리 조경민 집사님, 이렇게 주려고 했다 이렇게 뺏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여행 내내 그 포박돼 있었잖아요. 우리 유영석 집사님 그 시트 안쪽에 딱 포박돼 가지고 이렇게 딱. 얼마나 사랑하는지 둘이 그냥 아주 그냥. 어떻게 할게요. 그래서 몇 번 장난하다 그냥 먹는 거지. 무슨 뺨 때리기 대회 하잖아, 있잖아요. 무슨 이런 거 이렇게 때리더라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온 힘을 다해서 빡 때리더라고. 여자가 퍽 정신없어. 제가 왜 이런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무슬림이나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뿌리가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갈라진 거야. 2000년 전에 유대교라고 생각을 해봐. 뭐 별반 다를까요? 심하면 더 심하지?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았다고 여자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그것을 비밀로 이혼증서 써주고 버렸어요. 그리고 그 근거가 바로 모세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 그렇게 하는 거 간음이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아내를 버리고 또 어둠으로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욕구와 욕망을 채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간음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요즘 말로 발작 버튼이 눌린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야. 지 욕구대로 살았는데 못 살게 하는 거야. 아 우리 종교가 그렇게 말하는데 발작 버튼 눌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관련해서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 당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인데 어떻게 나눌 수 있냐? 나눌 수 없어 라고 원칙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죠.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이 왜 모세가 그렇게 말했는데 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자 예수님 대답은 그런 뜻 아니야.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은 유대 남자들 가운데 아내가 음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아내를 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버릴 수가 없어.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이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어. 여러 가지 사유에 뭐 사유가 뭐 됐던 안 됐던 간에 마음에 안 들어. 버리고 싶어. 이혼증서 써주고 싶어. 그런데 못 버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학대하겠죠. 죽지 않을 만큼 패든지 밥을 안 주든지 괴롭히든지 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혼 안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혼할 수 없다면 이혼할 수 있다면 맘대로 버리는데 이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마누라 괴롭히겠지. 죽도록 괴롭히겠지. 안 그래요? 이혼 숙녀 캠프에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부부가 나왔는데 남편이 옛날에 뭐 돈을 많이,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뭐 부채가 많았고 뭐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막 그 돈을 갚느라고 여자가 구두쇠가 됐는데 막 이 남자를 용납이 안 돼가지고 이 여자가 막 돈을 아끼잖아요. 구두쇠가 돼가지고 막 아끼는데, 그 보신 분? 예, 막 아끼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음식을 먹는데 남편한테 남기지 마 막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부대찌개를 막 먹다가
줄까 말까 그러다가 다 먹고서는 너희 먹어 그러면서 음식물 찌꺼기를 먹으라고 해요. 남자가 먹어요 뭐. 여기 지금 여기 뭐 애들 먹던 거 남았잖아. 애들 다 먹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먹던 샐러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것도 먹으라고 빨리 먹으라고. 남자가 쭉 쑤서 먹어. 그리고 설거지하고 물통에다가 개수대에다가 물을 딱 부어놨는데 그 그릇에 양파 쪼가리 요거 하나 떨어져 있는 거 이거 왜 안 먹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또 물에서 건져가지고 먹어. 근데 이 식탁 테이블에 막 그 과자 무슨 빵 부스러기 떨어진 거예요. 여기 지금 빵 부스러기 이거 봐라. 왜 이렇게 많냐고 그러니까 남자가 쭈그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먹어. 화장실에 갔어. 여자가 화장실에 앉았어. 이를 보고 3분 만에 나왔어. 그리고 불 끄고 딱 나왔어. 그 남편이 또 들어가. 이를 봤어. 이를 보고서는 딱 나왔는데 물소리가 나. 그러더니 영상 비교. 아내가 화장실 사용한 것과 남편이 사용한 것 뭐가 다를까요? 여자는 물을 안 내리고 나오고 남편은 물을 내리고 나와. 뭐냐? 여자가 대변을 보면 남편이 그 위에다가 보고서는 나와야 돼.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 이혼 성교 캠프에 나오더라고. 학대. 남편이 옛날에 자기를 뭐 아프게 했대. 자기가 뭐 돈을, 빚을 갚아야 돼가지고 뭐 어떻게 했대.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여자가 하는 얘기가 이 남자가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자기 아내를 사랑한대. 그러니까 서장훈이 답답해가지고 네가 사랑한다고 다가 아니다 남편한테. 이제는 아내를 놔줘야 될 수도 있다. 놔줘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니네는 그냥 헤어져라. 왜? 학대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이제 남편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거야.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학대를 해요. 정신병적으로. 아까 그런 방식으로. 유대인들 안 그랬을까요? 얘는 내가 어떻게 해도 되는 여자야. 아내가 어떻게 해도 돼. 왜? 못 떠나니까. 이혼 증서 써주는 건 남자밖에. 그러니까 이혼 증서 안 써주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줘서 살 수 있도록 좀 숨통 터질 수 있도록 이혼 증서 써주라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이런 일 일어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학대하면 되겠냐? 이혼 증서를 써서 그냥 보내줘. 그래서 그게 그 얘기인 겁니다. 철저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발언을 합니다. 이상한 혹은 흥미로운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자들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릴 수가 없다면 그러니까 내가 결혼했는데 이혼 증서라는 거 써줄 수 없다면 굳이 장가를 안 가는 게 낫죠. 근데 이혼 증서도 못 써줘요? 그럼 결혼을 왜 해요? 이 얘기예요. 아주 멍청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둘째, 이혼을 하고 다른데 장가 가는 것에 대해 다른 여자에 대하여 예수님은 간음죄라고 하시니까 차라리 장가를 안 가고 그렇게 죄도 짓지 않는 것이 나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해요. 결혼을 했어. 다른 여자랑 또 결혼하고 싶은데 이혼 증서 써주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을 못해? 그럼 결혼 안 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는 아예 이혼할 수 없다면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고 결혼을 했는데 이혼 증서를 못 쓰고 다른 여자를 못 받아들여? 그럼 난 결혼 안 해. 둘 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의,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에 대한 의도를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나 이혼 못 할 것 같으면 난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 근데 이혼하고도 다른 여자를, 이혼하는 건 가능하다 할지라도 다른 여자를 받아들이는 거는 간음이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예? 이혼은 해주고 그냥 혼자 살려고, 혼자 할 수 없는 데는 다른 여자 또 보고 싶은데? 이 얘기거든요. 시통 터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말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으면서 그냥 문화적 상황, 시대적 상황을 보면 한편으로는 매우 어리석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받은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자 얘기예요. 갑자기 고자 얘기. 남자가 고자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뭘까요? 점점 오리무중이에요. 결혼 얘기하다가 갑자기 고자 얘기하고. 예수님의 의도를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좀 스킵을 하고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과 이혼과 간음과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남녀 간의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자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혼을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혹은 무엇이 간음이고 무엇이 간음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들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본질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간의 결혼, 이혼, 간음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인간들의 이야기가 핵심인 거예요. 이 결론의 말씀에 말씀드릴 거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러니까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의 관계가 이러이러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남편과 아내가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게 맞아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 말씀을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에 의해 아내를 버렸는데 그가 타인의 아내가 되었다면 처음 남편이 그 여인을 다시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갔어. 내가 버렸잖아. 버린 여자가 다른 남편의 아내가 됐어. 근데 이 남자가 또 버렸어. 그럼 이 아내를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첫 번째 어떤 마늘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런데 만약 다시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 땅이 더러워진다. 그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영역, 우리의 지경,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어떤 영토, 영역이라는 의미 있잖아요. 우리가 땅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땅의 모든 영역들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내 사업도 더러워지고, 내 농토도 더러워지고, 내 가족도 더러워지고, 다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의미는 더러워진다. 그런데 방금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뭐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상태는 이스라엘이 남편 대신 여호와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남편을 떠나 간음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내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 이 신부가 간음했다는 거예요. 간음해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이 이혼 증서를 써준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누구하고 간음합니까? 바알과 간음해요. 바알과. 바알과 간음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람을 폈는데 바알하고 바람 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써준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바알한테 간 겁니다. 바알을 자기 남편 삼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신랑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바람났던 그 이스라엘이 바알을 버리고 다시 돌아온다 하여도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받아들이서는 안 된다. 단지 이게 사실 이 아내가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혼증서 써주고 이건 그게 은혜예요. 이혼증서 써준 거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음란한 여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을 돌로 쳐 죽이시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혼 증서를 써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배경이 이런 겁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이혼 증서를 받고 아수르를 남편 삼았죠. 계속 북이스라엘이 납니다 얘기했잖아요.
또한 남유다도 이혼 증서 받고 바벨론에게 간 거예요. 그럼 보세요. 율법에 의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 신랑이었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율법에 의해 돌아올 수 없어요. 왜?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과 신실성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고로 만약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받아들인다면 남편이 그 아내의 간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편도 간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남편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되고 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받아들인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이죠.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어떤 죄를 졌어. 나쁜 죄를 했어. 끔찍한 죄를 했어. 그러면 그 아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그 아내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창녀야. 창녀짓을 했어. 근데 내가 받아들였어. 똑같은 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생각 요만큼만 달라도 선 딱 긋죠. 아니, 그건 네 생각이야. 내 생각하고 다르잖아. 아니야, 넌 나하고 딱 긋잖아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만한 생각, 요만한 의견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를 내가 끌어안고 이 여자의 모든 더러움을, 이 여자의 모든 수치와 이 여자의 모든 죄악을 내가 끌어안고 내가 같이 더러운 사람이 된다고. 이 여자가 만약에 사기꾼이야. 도망쳤어. 돌아왔어. 내가 같이 사기꾼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야? 이혼을 해. 깔끔하게. 나는 내가 더러워지는 게 싫어.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근데 전능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 바람핀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들이는 게 말이 안 된다. 근데 그게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호세아, 고멜 이사야가 호세아가 선지자 아닙니까? 이사야가 아니고 호세아가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누라가 창녀야. 창녀. 고멜과 결혼해요. 창녀였던 원래 그런 여자를 결혼해요. 아이 낳고 살다가 고멜이 바람나서 집 떠나요. 그리고 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음란한 여인의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값을 치르라는 얘기 뭐예요? 이미 그 고멜한테 다른 남편이 생겼다는 거예요. 남편은 종속관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그 남편한테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 음란한 여인, 이 창녀를 데리고 사는 건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자를 받아들이는 순간 호세아도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간음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 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 2장 19절 20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휼히 여김으로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장가들므로 인하여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인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음행을 대신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결혼하여 주시기 위해 당신께서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모욕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심으로 죄인 되심으로 값을 치르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안 돼. 율법으로는 안 돼.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대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생각, 의견 하나도 못 받아들여요. 성도들 간에도 조금 생각 다르고 행동 다르면요, 그거 막 경멸하고 멸시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고. 근데 우리가 그런 용납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 그런 용납함. 그 전능자이신 그 거룩하신 분이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 쓰기만 한 게 아니라 죽었어.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지키겠다고, 내가 너의 신부됨을 내가 지키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예수님이 안 수치스러웠을까요? 빨가벗겨졌는데? 예? 성화에는 예수님이 이게 뭐 덜렁덜렁 뭐 이거라도 이렇게 뭐야, 이 천조가리라도 둘렀지. 그게 정상이었을까, 그게? 어?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하체도?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율법이라는 옛 남편을 예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신랑이 더 이상 이혼 증서를 써서 놓아주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런 일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신랑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일은 없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한 몸이 된 인간을, 한 몸이 된 자들을 나눌 수 없는 거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남편, 이스라엘 백성들아, 남편인 너희들도 네 아내를 버리지 마. 그 얘기예요. 버리지 마.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구속으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만들어 내실 것임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는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신부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신랑이십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영원한 신랑이신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과 순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신랑을 위하여, 오직 신랑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죽으면 죽으셨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신랑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신랑을 버리고 신랑을 놔두고 그렇게 바람피고 그렇게 외도하고 그렇게 다른 신랑 찾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신부다운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은 주예숙, 조경미, 유경석, 박혜린, 유아영입니다. 다음 주 설거지 담당은 임민정, 강성규, 최은지, 이한비, 강하은.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조경미 집사님입니다. 교회 행사가 지난주에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월요일에 순천만 국가정원 소풍을 잘 다녀왔습니다. 아시겠지만 12시가 넘어서 도착을 해갖고 거기서 6시 반 정도에 출발을 했는데 버스만 6시간을 넘게 탔어요. 그래가지고 명절보다 더 심하게 차가 밀린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좀 나은데 어르신들은 좀 어려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오랜만에 재미있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교회에서 그 주님 찬양 경연대회, 천안 동지방 주님 찬양 경연대회를 했고요. 외부에서 한 50, 60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는 이제 찬조 출연으로 했는데, 우리가 다 거기에 온 손님으로 온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애들이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을 다 어른으로 모시죠.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막 활개치고 다니는, 그러니까 모글리들이 많았어가지고 어제 굉장히 우리가 좀 충격을 받았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이 정돈돼 있어서 그것도 놀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찬조 출연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좀 하면서 실수를 했어요. 평소에 안 하던 실수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실수를 많이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너무 압도적이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우리는 찬조 출연이어서 상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어제 아이들이 워낙 지원자들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막 상금 받아가고 그랬어요. 상금이 있었어요, 어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했으면 막 부분별로 다 막 상을 받았을 것 같을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출중하다는 거를 느끼는 어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행사를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도와주셔서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교회가 예쁘다, 교회 잘 지었다, 이런 칭찬도 잘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큰 행사를 그렇게 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 이제 마지막 남은 행사가 뭐가 있냐면, 우리 부부의 주일 해가지고 한번 챙길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부부들은 식사 자리를 저희가 한번 마련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거기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또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이 또 라디오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금방 다시 이제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매년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라디오 예배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대준 장로님 병원에 네, 이대준 장로님이 폐렴으로 병원에 또 입원을 하셔가지고 내일 퇴원을 하세요. 다행히 백혈구 수치가 너무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순천향대학병원으로 혈액종양내과를 한번 가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렴이 심해져서 백혈구 수치가 올라간 거였어요. 그래서 내일 근데 치료를 잘 받아서 내일 퇴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도 다, 우리 성도들 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드리신 예물 소개하겠습니다. 1,000번째 현시원 나다나, 1,000번째 현시원 김은정 집사님, 11조 이미연 집사님, 강민영 집사님, 유경석 집사님, 속회원금 꿈속 드렸고요. 감사원금 군에 있는 동안 사랑받고 존중받는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이희민, 고참들이 많이 사랑해준대요. 자기 많이 사랑받는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통신병인가 그런 거 같대요. 통신병. 근데 자기가 기계에 약한데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어쨌든 사랑 많이 받는다고 능글능글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입시의 과정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한비 주님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샬롬의 평안이 슬비의 영혼용을 덮게 하옵소서. 이슬비에게 샬롬이 넘칠지어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호석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원금 박상훈, 권혜선, 박혜희 성도님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강문수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강문수 집사님 만사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 열심히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건강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뭐, 상황도 안 좋고 그런데 여러분들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회개하심을 감사합니다. 조경미 집사님 감사합니다. 강성규 이미연 집사님 드렸고요. 어디서든 강력한 리더십으로 세워져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현시호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린이가 될지어다. 나다나 날마다 웃음이 넘치고 예수님과 만나 행복한 삶 되게 하옵소서. 나다나는 행복할지어다. 지성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함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주님 앞에 주일헌금과 속회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목적 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또한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시대가 참으로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쉽지 않았지만 항상 쉽지 않았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모습 주님 아시오니 그들의 재정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오히려 꾸어주고 나눠주고 사람들을 살리는데 재정을 쓸 수 있는 재정의 거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기도 제목, 그들의 소원, 원함이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풀어지고 또한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의 하나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샬롬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모든 불안함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위대하신 주님, 강하신 주님, 강한 용사이신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 풍파 가운데 휩쓸려 사라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리더십들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인정받는 아이들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선교회 남선교회 축복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그 중간에 끼인 세대로서 하나님 참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고 무겁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신이 맑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세포와 조직과 모든 근육들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하나님 건강하게 주님 우리 하늘꿈교회 어른으로서 잘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이 설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언하였으니 선포하였으니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주님을 성도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대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